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서 4장입니다. 누가복음서 4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서 4장 38절에서 3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듣기 앞서서 서로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사랑으로 치유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사랑으로 치유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으로 찾아오사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가까이 서서 일일이 손을 얹으사, 가까이 서서 일일이 손을 얹으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각종 전염병이 도는 현장을 종종 이렇게 주변에서 경험하는 일이 흔하게 많았습니다. 매우 흔하게는 수두라는 질병이 돌았었고요. 이질이나 홍역, 볼거리 같은 것들도 학교에서 자주 유행을 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기억은 아폴로 눈병이라고 이 눈병이 돌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폴로 눈병에 관해서는 실상 서로 눈만 마주쳐도 옮길 수 있다라는 루머가 이렇게 횡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두려움을 주었고 이 질병에 걸리면 학교에 나오지 마라 혹은 학교에서 조퇴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아폴로 눈병이 이제 전염병이지만요, 드물게 시력이 저하된다는 것 외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은 아이들은 억지로 이 눈병에 걸리려고 부단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 눈병에 걸린 것 같다 하면은 서로 눈을 부비적 하면서 옮겨주고 충혈됐으면 성공했다 해서 선생님한테 가서 조퇴시켜달라고, 눈병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현장은 한 아이가 빨강색 형광펜으로 자신의 눈을 막 칠하더니 선생님께 가서 눈병 걸렸다고 조퇴를 했던 아이를 아직도 저는 기억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황당하고 치기 어린 시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전염병의 문제가 2020년에 이르러서 우리에게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의 전염병으로 이어져서 모든 세계가 잠시 멈췄던 3년여간의 고단했던 시기를 지냈었습니다. 전염병의 문제가 한편으로는 가볍게 여겨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엄중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이 전염병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고찰이 되는 것이죠. 실상 고대로부터 이 질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해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의 저주나 각종 귀신의 장난 혹은 오염된 것의 결과로서 질병의
걸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죠. 그래서 질병을 걸리는 즉시 그 개인은 사회적인 고립을 당하고 수치심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호환마마라고 해서 천연두를 일컫는 말이 무속신앙과 결부되어서 사용되거나 혹은 역신이라고 해서 전염병을 퍼뜨리는 일을 어떤 악한 영의 일들로 이해하는 그런 말들이 오늘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본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욥기서를 좀 살펴보면 피부병에 걸린 욥이 이제 우리말로는 티클 더미, 원어를 좀 살펴보면 쓰레기 더미 위에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건 역시도 그가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어떤 사회적인 고립을 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질병에 걸린 이들이 격리되어 있는 현장을 목도하게 될 때 우리는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질병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해석이 되었음을 보게 되죠. 이러한 정서 속에서 고대 사회의 질병은 개인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두려움과 금기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고방식은 오늘 우리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서 아직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두고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파생됩니다. 누가 아프면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품어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혹시 벌 받은 거 아닌가? 네, 조금 나쁘신 분들은 저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혹자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너무 고통스러운 질병에 처한 사람을 찾아가려 하거나 혹은 신방하는 일에 관하여서도 부정을 탄다고 여기고 잘 찾아가려 하지 않는 일이 나타나곤 합니다. 교회 사역에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경사를 앞두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이를 신방하는 일을 꺼려합니다. 참 희한하죠. 왜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아직 수천 년 동안 이어진 고대의 사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속되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 정신이 성숙되지가 않은 것이죠. 저도 목회 초기에 이렇게 신방을 다닐 때 가끔 이제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아내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병원 신방을 가거나 장례식 신방을 가면 갔다 오고 나서 혹자가 저한테 그랬어요. 장례식장이나 병원에는 애들 데리고 가는 거 아니라고.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사랑해 줄 수 있다면, 섬길 수 있다면 우리가 두 팔을 벌리고 두 발을 신발을 신고 달려가서 그를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좀 세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좀 달라야 된다고요. 부정 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질병을 얻어 갖고 오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요. 진리인 기독 신앙이 보여준 믿음은 사실 여기에서부터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누군가의 질병이나 아픔에 대해서 당대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으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기피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누가 아프다 그러면 더 다가가서 함께 울어주고 더 섬기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졌습니다. 여러 번 강단을 통해서 나눴던 기원 후 260년경에 큰 역병이 돌았을 때 디오니시우스라는 주교가 남긴 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전해지죠.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그 아픔을 자신에게 끌어와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기록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의 아픔, 고통, 질병을 보면서 그걸 회피하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줬다는 겁니다. 이는 당대의 다른 사람들과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는데요. 디오니시우스는 그래서 연이어서 이런 글을 우리에게 전하죠. 그러나 이교도들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교도들은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았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버리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기록이죠. 실상 진리인 기독 신앙을 가진 신자들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 이토록 달랐다는 겁니다. 결국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는 흑사병과 같은 고대 역병의 창궐 속에서 이 기독 신자들이 보였던 다른 모습들이 많은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도전을 주죠.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질병이나 어려움 등을 목도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그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어떻게 그를 위해 울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를 위해 기도하며 무엇을 섬길 것인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이나 질병, 고통을 분석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혹은 그를 피하려 하거나 회피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함께 울어줘야 되고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아픔을 지고 섬겨주는 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질문은 이것이죠. 도대체 왜 신자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대체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 성도들은 왜 세상과 다른 길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미 이 땅에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뒤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동하시는 장면을 전합니다. 38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일어나서 시몬의 집,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게 되시는데요. 당시 이 시몬의 집에는 중한 열병이 걸린 장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가서 열병을 꾸짖고 치유해 주시죠. 그런데 아마 31절 말씀부터 이어진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곳곳에 퍼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께 나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때 예수님은 그들 위에 손을 얹고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고요. 또 연이어서 귀신 들린 자들은 꾸짖고 그 귀신 들림을 내쫓아 축사 사역을 하십니다. 38절과 4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악한 영도 다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 진정한 회복,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와 모든 축사의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중심 메시지는 항상 기억돼야 되죠. 예수님이 왜 치료하십니까? 왜 귀신을 내쫓으시나요? 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중심적인 메시지는 좀 차치하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을 숙고하면서 이 말씀의 현장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39절 말씀에 가까이 서서라는 이 표현과 40절 말씀에 일일이 손을 얹으사라고 증언되는 이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날의 정서를 바탕으로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냥 예수님이 환자들을 치유하셨구나, 중한 열병에 걸린 장모를 치유하셨구나 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 나눴던 고대의 사회의 정서와 관습을 바탕으로 볼 때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증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먼저 첫 번째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었다고 하는 이 열병은 흔히 유대 사회 속에서 부정적인 질병 혹은 심한 전염이 있는 질병으로 인식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서 기자는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그냥 열병도 아니고 중한 열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누가 보기에도 너무 심각한 열병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중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가까이 서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대요. 멀리서 사역을 하면 병을 치유하지 못하셨기 때문일까요? 주님은 2m 안으로 들어와 주님 앞에 서야 치유를 받아서 주님이 가까이 가시는 걸까요? 표정이 왜 이렇게 심각하시죠?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관계가 없는데 주님이 굳이 가까이 가셨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28장 22절 말씀을 보면 열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이 열병은 부정적인 걸로 인식했어요. 또 전염이 심한 것이 열병의 형태였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셨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28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태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치는 재앙을 불러일으킬 때 열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병이 걸리면 부정한 거죠.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셔서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40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환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40절 말씀 보니까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 온갖.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다 얹어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이는 말 그대로 파격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악한 영에 대한 결과나 하나님의 진노 혹은 더 나아가서 어떤 부정한 것의 결과로 인식했기 때문에 환자와 접촉하는 것 자체를 꺼렸습니다. 기껍게 환자와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특별히 레위기서 5장과 15장 말씀을 보면 부정한 자들, 그러니까 이 부정함을 갖고 있는 자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이 부정함은 전염이 되는 것으로 성경이 해석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정한 질병을 얻은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거나 손을 대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고 접촉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여기에는 아주 깊은 주님의 사역의 특징과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증언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죠. 본문의 사건은 오늘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고통의 문제에 주님이 개입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서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셨다고 할 때 우리말 가까이 가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에스피타스라는 말을 써요. 이 에스피타스라는 말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가까이 갔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권위와 주도권을 가지고 가까이 갔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서 기자를 통해서 에스피타스라는 이 말을 통해 장모의 질병에 대한 주님의 권위 있는 개입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누가 시켜서 시몬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시몬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시몬의 집에는 중한 열병이 들린 여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질병에 주님이 간섭하고 싶지 않으셨다고 하면 시몬의 집이 아니라 요한의 집에 가거나 야고보의 집에 가거나 다른 집에 가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굳이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왜요? 이 여인의 질병에 간섭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왜요? 이 여인의 고통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고통과 문제를 주님은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방관하시거나 관찰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에피스타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사 모든 문제에 개입하시고 다스리길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미 그 일을 행하고 계실 거예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옵소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공로를 많이 쌓겠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임계치에 지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달라고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사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주일에 주님께서 찾아오사 역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 말씀을 보니까요. 헬라어로 매우 분명하게도 에카스토 아우톤이라고 말을 하는데 각각 사람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각각 사람마다 에카스토 아우톤. 개별적으로 주님이 손을 얹으셨다는 거예요. 군중적인 어떤 치유나 선포가 아니라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셨고 너 어디 아프니? 물으셨고 그 환부에 손을 대셨고 그를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죠. 저는 이제 제 기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목회적인 기질상 퍼포먼스적인 사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군중 사역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 번 강단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제일 이제 마음 어렵게 보는 현장이 군중 세례 이런 겁니다. 군중 세례. 그래서 군대를 가면 아이들을 일렬로 쫙 세워놓고 한 번에 일일이 세례 주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면 이제 소방차가 물을 쫙 뿌리는 물을 쫙 맞고 혹은 간혹 이제 그 해수욕장 같은 데서 군중 세례 하거든요. 군중 세례. 해수욕장 일일이 쫙 세워놓고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례를 주노라 하면 다 뛰어드는 거예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일일이 세례를 줘야 돼요. 힘들어도. 예. 더 나아가 신유와 어떤 치유계 사역 현장에서 수많은 군중에 홀로 서서 목회자가
어떤 일을 지명하며 뭐 허리 아픈 분이 나았다. 뭐 마음의 질병이 떠나간다. 어떤 군중적인 어떤 치유와 회복의 선언으로서 신유 사역을 하는 것도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이 병자들이 막 자기에게 군중으로 막 몰려 들어올 때 한마디 하시면 다 낫게 하실 힘이 없으셨겠어요. 예, 한마디 하시면 다 나으실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주님의 사역 현장을 보면 굳이 일일이 다 대면하세요. 하물며 길을 지나가다가 누가 자신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자신의 옷가를 만져서 치유를 받았는데 굳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면서 그 여인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시고 대면하셔서 진정한 치유를 이루시죠. 예수님의 사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역의 양태가 다 달랐어요. 조금 더 예를 깊이 들여다보면 같은 죽은 자를 살리셨던 현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현장 속에서 3명의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네, 아멘 좀 해주세요. 우리도 살아날 거거든요. 부활의 영광으로.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놀라운 현장에서요, 주님이 살리시는 모습이 좀 다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는 자신을 비아냥대는 무리를 뚫고 지나가셔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선포하셔서 이 딸을 살리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는 장례 행렬이 지나갈 때 관에 손을 대셔서 그 청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장례를 지내는 무리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시다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해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분명 같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였지만 주님의 사역의 모습이 좀 달랐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개입이 인격적으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인성 과부를 살리실 때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관에 손을 대셨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뚫고 가서 담대하게 선포하셨죠.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나사로를 비롯한 베다니의 마리아나 마르다 이 세 남매와 주님이 깊은 친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장례하는 무리들과 함께 우시며 슬퍼하시다가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인격적이에요. 주님의 역사는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모양, 똑같은 양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다 개별적이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인격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다 다른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서로 간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비교하거나 견주어 보면서 시기하거나 정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혹자에게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다가 즉각적으로 나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혹자에게는 그 질병을 지니고 일평생을 인고하며 살아가면서 심령이 가난한 채로 주님을 향한 삶을 세워가는 것이 그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에 관한 어떤 우리의 상황에 관한 주님의 해결과 주님의 공급과 주님의 역사의 양태가 다 다른 것은 한 가지 분명하죠.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주님은 인격적으로 다가오사 우리에게 일일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일일이 우리에게 해당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손을 얹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치유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분과 본질을 바꾸시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안수기도 사역이라고 하면요, 어떤 권위 있는 자가 능력을 불어넣어주는 현장으로서 인카운터, 성령의 능력 혹은 성령 그 자체를 막 불어넣어주는 현장으로서 이 안수기도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성경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제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그래서 무서운 이제 은사 사역자 분들이
이제 성도들을 막 안수하는데 얼마나 세게 누르는지, 예, 키가 이만한 성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렇게. 네, 그런 사역을 했다고요. 막 짓눌러요. 근데 가끔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강팍한 분들은 그 누르는데 안 눌려져. 버텨요. 그럼 이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여간 이제 줄어들 때까지 계속. 뭐 이런 어떤 사역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수 기도의 사역은 복과 권위가 이양될 때 나타나는 사역입니다. 성경에서는 복과 권위를 이양할 때만 안수해요. 그래서 야곱도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안수하여 강복한 거죠. 왜? 자신이 받은 복과 자신이 가진 믿음의 권위가 이들에게 이양될 때 이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민수기서 27장 18절과 신명기서 34장 9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실제로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진 복과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이양돼야 되기 때문에 안수하는 겁니다. 민수기서 27장 18절, 신명기서 3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네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9절 시작. 모세가 너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안수 사역에 대한 이 내용을 명확하게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환자들에게 일일이 안수하셨느냐, 손을 얹으셨느냐 깨달으면 많은 해석이 우리에게 전해지죠. 단순하게 어떤 이 환자들의 육체적인 질병에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들에게 이양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질병에 끌려다니는 종된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사역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 질병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개입은 우리에게 일일이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적절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요, 단순하게 고통이 소멸되고 문제가 사라지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치유받은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회복된 우리가 이제는 다른 인생의 신분과 결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를 경험한 자는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에 종이 되어 끌려가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 내 마음이 종이 되어 끌려가고 계시나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수치심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일일이 안수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만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위로와 소망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저 자신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보기에는 이제 목회자가 성경도 늘 가까이 하고 기도 많이 하니까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늘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정신적인 압박이 좀 많이 심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다 똑같아요. 일반적인 업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 달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거나 분기 혹은 반기 1년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시간 평가예요. 실시간 평가. 지금 저를 대할 때 목사님 눈빛이 이상하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험이 들고 우리 목사님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설교 한 번만 제대로 못해도 은혜가 안 된다. 우리 목사님 설교 요즘에 준비 제대로 안 하시네. 이런 평가가 그냥 실시간으로 다가옵니다. 사역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 한 번만이라도 말로 실수하거나 행동으로 실수하게 되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죠.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예, 한순간에 모든 게 이제 다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늘 시달리는 게 이제 교육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제게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자유함. 주님이 제 문제에 가까이 찾아오사 개입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일일이 안수하여 주사 제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일하시고 제 인생을 세워가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제게 있으니까 정말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자유함이 임하더라고요. 특별히 이것은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으로 제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는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굉장히 이제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저는 좀 성향상 적극적인 타입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뭐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신방을 가야 직성에 풀리는, 그래서 뭐 좀 힘든 어떤 상황이 있으면 신방을 가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도와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가 만 13년째 이제 그 담임 목회를 해오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저는 절대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네, 정말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목회자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제 메시아닉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이제 구원자 어떤 컴플렉스가 저를 괴롭힙니다. 뭔가 실제로 도와주지 못하면 마음에 좀 자책이 좀 찾아오고 좀 힘들어요, 마음이. 그런데 바로 이 문제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님이 제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저한테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김 목사야, 네가 아니더라도 내가 저들에게 가까이 찾아가서 개입할 거야. 네가 꼭 아니더라도 내가 일일이 그들에게 가서 인격적으로 역사할 거야. 네가 아니더라도 내가 안수하여 성도들을 일으켜 세울 거야. 주님이 이런 약속을 제게 주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시몬의 장모에게 찾아가서 가까이 그에게 다가가 그의 문제에 개입해 주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환자들을 일일이 마주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하나 만나 주시고 그들의 환부에 하나하나 손을 얹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공동체로 돌아가서 더 이상 수치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질병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치유를 약속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손을 얹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님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아멘.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이 우리 치료자 되십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찾아오사 내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일일이 손을 뻗어 우리의 환부와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 주님의 손을 대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간구하고 사모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져서 하나님 치유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힘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에피스타스 다가오사 가까이 오사 주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이미 선포하시고 이미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주님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주여 관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사 일일이 손을 얹어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찾아오사 일하여 주시고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문제, 직장과 생업의 문제, 삶의 문제, 아버지 배우자와 자녀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고통의 문제들에 개입하실, 다스리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지금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이상 아버지 죄와 사망의 질병이 종된 채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문제에 이끌려, 고통에 이끌려, 질병에 이끌려 좀처럼 허우적대지 않도록,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와 회복을, 자유를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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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관찰하거나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에피스타스 친히 가까이 다가오사 그 모든 문제에 개입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며 갈망하옵나니 지금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어 질병과 고통이 되어 우리를 종처럼 쥐고 흔들려고 하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 찾아오사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일이 우리에게 찾아오사 환부의 손을 대어 주시고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은혜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옵나니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되 주님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눈과 같이 지켜보호하사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생명과 같은 물질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신앙의 고백으로서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공급하여 주시옵시되 세상과 사람과 또한 경기에 영향받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많은 것을 누리는 가정과 생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대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일일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얹어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